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 소설인데 영국과 프랑스가 혁명 전쟁 통안에 되어졌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마네트라고 하는 박사가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에 18년 동안을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 소식을 나중에 그 대리인이 듣고 그 딸 마네트 박사의 딸을 데리고 프랑스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결국은 그 마네트 박사를 이제 빼냅니다. 근데 그 18년 동안 그 사람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정치범들 수용하는 데니까 언제든지 자기 이름 부르면 자기는 끌려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독방에다가 깜깜한 독방에다 이 사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걸 뭘로 느끼냐면 그 깜깜한 밤에 그 좁은 감옥을 뚜벅뚜벅 이렇게 걷는 자기 발걸음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18년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이 사람이 18년 만에 영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네트 집이 너무 좋은 집이니까 아주 거실도 넓고 뭐 으리으리한 집에 이제 자기 옛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18년 동안 자기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안정을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독방에 자기 발자국 소리가 유일한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넓은 집에 오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합니다. 갔더니 치유 방법이 뭐냐면 거실에다가 그 마네트가 수용돼 있었던 그 새빨간 벽돌로 이렇게 조그만 감방을 하나 이렇게 거실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도 없이 깜깜한 그 거실에서 이 마네트 박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안정을 되찾게 하는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찰스 디킨스가 그 두 도시 이야기를 쓰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포로가 된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그 불행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이제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넓은 주택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왜 자기가 갇혀서 살아야 되냐 그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이제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허락받았지만 아직도 자기가 만든 감옥 같은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자꾸만 또 다른 종류의 감옥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자기 자신을 가두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두는 영적인 감옥들, 잘못된 신앙들, 가치관들, 지식들, 경험들, 습관 속에서 아직도 여러분들 자신을 가두고 있다면 거기서 노임을 받고 정말 행복한 인생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100%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쟁이들은 입에서 하는 말이 100% 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진짜만 얘기하고, 예수쟁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완전히 정말 순수하고 온전하고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치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높게 잡습니다. 세상이 투명하면 할수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는 세상의 기대치는 그렇게 100%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20%가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래도 한 80% 정도 되면 너희들보다야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 너희들은 50%도 안 되잖아. 우리는 그래도 한 80%는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위로하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왜 예수쟁이들은 100%가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왜 20%가 모자라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만큼 잘 사는데 왜 교회는, 왜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뻥 20% 뚫려진 그런 삶을, 허점을 보이는 삶을 사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자기들은 잘못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돌질을 하고 교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00%의 모자라는 그 부분이 채워진 부분보다 더 크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백성들도 처음부터 그들과 별로 다른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회심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뭐 완전해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서 조금씩 변하고 변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시키는 영이 아니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성품 닮아가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욕하고 돌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데는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고 그렇게 돌팔매질 당해야 될 정도로 아주 개판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스스로 죄인인 걸 알고 죄인인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님께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신앙 인격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꾸만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신앙인들로 지금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앞부분 11절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직분 주신 목적이 뭐냐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3절부터는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합니다. 우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목적은, 성숙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장성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헬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숙해서 키가 크고 성숙해서 아주 연령적으로도 성숙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이렇게 성숙된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지식도 초등학교 겨우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학원 박사들도 있고, 인격도 어떨 때 보면 성격이 아주 차분하고 그렇게 아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불같은 사람이 있고,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이 저울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 배경도 가지각각이고 별별 사람들이 하여튼 다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아직 철이 덜 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키가 자꾸 커지고 육신이 점점 이렇게 불어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키가 자꾸 줄어듭니다. 몸무게도 자꾸 줄어듭니다. 얼굴도 젊었을 때는 포동포동하다가 나이가 들면 자꾸 홀쭉해져 갑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오히려 믿는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렇게 육신처럼 쪼그라들고 점점 줄어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몇 사람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보다 서열이 앞에 있던 데마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누가에게 앞자리를 뺏기면서 서열이 바뀌더니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때는 누가보다 서열이 교회에서 앞서던 데마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가보다 뒤떨어지더니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성숙은 우리 연령이나 믿음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커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 성장은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게 같이 성장돼야 되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게 같이 성숙이 돼야 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모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들 있으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되기 전에는 정말 자신의 몸도 자기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정말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울면 다 해결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울면 다 해결됩니다. 이 아이가 조금 이제 걸어 다니고 철이 들어서 이제 성장하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한 데에는 똑같습니다. 초등학교도 가면
다 이기적으로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성이 발달되면서부터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구나 하는 걸 살살 알게 됩니다.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아이들이 머리가 또 깨집니다. 이 선생님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별게 아닙니다. 그때는 누가 별거냐면 친구들이 별겁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합니다.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하다가 나중에 남녀 친구들끼리 만나면서 또 얼마나 친구 없으면 못 사는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성숙하면 선생님이 어디 있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친구가 어느 날 오빠가 어느 날 누나가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집안에서 이렇게 사는 단계가 됩니다.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한 집에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인간론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존재가 아니라 존재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건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꽉 채워져서 충만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농부의 인내를 한번 보십시오. 누렇게 익어갈 때는 이미 속에 이삭이 꽉 찬 겁니다. 꽉 차고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녹말로 합성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색깔이 누렇게 이제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지, 이삭 올라왔다고 금방 이렇게 나락을 베질 않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무슨 직분 받고 뭐 했다고 금방 완성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되어져 가는 존재들. 언제까지 되어져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익었다 하고 낯을 대는 날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돌질하고 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향해서 돌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도 교회 다닐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과 대조되는 미성숙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속이면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숙해가는 과정,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들 유괴당하잖아요. 왜 아이들이 유괴당합니까? 아이들이 남의 말을 잘 들어서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해서 사람들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판단력이 없으니까 끌려서 과자 하나 준다고 하는 거에 따라가서 성폭행도 당하고 여러분들 유괴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합니다. 부부 싸움은 그냥 말 그대로 부부만 싸움하는 거거든요. 이게 철이 없는 세댁들이 친정에다가 그대로 이게 상황 보고를 합니다. 상황 보고를 해요. 그리고는 친정 부모들이 수준이 좀 높으면 괜찮은데 똑같이 딸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야, 그런 인간하고는 살아가지고 네 평생 고질이니까 미리미리 빨리 판단해가지고 그만둬,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와라, 이렇게 또 작전 명령을 내리면 이 판단력 없는 세댁은 안 그래도 속상해 있는 상태에 그 오다를 받고 보따리 홀딱 싸가지고 친정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소리 듣는다고 다 행동에 옮기지 않거든요. 단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애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평생 눈물 흘리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될 애들 생각 안 하거든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편하겠다고, 내 맘에 안 든다고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똑똑한 것처럼 선택하는 건 가장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들이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똑바른 판단력이 있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통제력이 있는 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양보라든지 배려라든지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는요, 전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있어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무슨 양보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배려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나이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정 통제가 안 돼서 부부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는 거거든요. 가인이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왜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정확한 기준에 맞는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난다는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내 마음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준을 가진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갖고 싶은 걸 가져야 울음이 끝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도 대단합니다. 식욕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범죄하고 육체를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좋은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고 그럽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제어 장치가 잘 돼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성숙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분명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말에 대한 여파가 어떤지도 모르면 그건 무책임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특히 일구이연은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안수 집사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안수 집사는 일구이연 하지 말고 아예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면 그거는 중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한 말, 자기가 약속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고 이게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책임을 알고 수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책임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차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합니까? 왜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습니까? 무책임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1달란트가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1달란트 하니까 뭐 몇백만 원 되는 줄 알죠. 한 3억 이상 되는, 지금 가치로 한 3억 이상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 그걸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느냐는 거죠.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렇게 유치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그가 그 한 행동, 그 말 때문에 바로 그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어느 날 공장을 순시하다가 어느 철공, 열심히 일하는 철공 앞으로 지나갔답니다. 이 철공이 얼마나 착실하게 일하는지 뭐 누가 오든지 말든지 열심히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네기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사람 의식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저 사람한테 이 공장을 맡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공이 카네기 앞에 왔습니다.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카네기가 그랬습니다. 당신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한다. 보통 사람 같으면 카네기가 거기 나타났으면 의식하고 더 잘하든지 뭐 할 건데 그냥 전혀 의식하고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들었다. 이 공장을 자네가 좀 맡아줬으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그 철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공장에 들어와서 철근 빼내는 일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못합니다. 저는 요 철근 빼내는 요 일, 요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장 경영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공부한 적도 없고 저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모르니까 저는 요 자리에서 요 일만 좀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넘겨다 보고 상대방이 하는 일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이 책임을 다하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나도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나요, 동생은 동생이지 왜 동생에 관한 일을 나한테 묻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고 똑똑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생에 대한 책임이 없는 형은 더 이상 형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내 자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나 문제만 해결하는 책임이 아닙니다. 자리에 대해 책임을 감당할 때는 행동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져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바른 판단력과 철저한 자기 통제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계 속의 한국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지는 삶을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지체들입니다. 몸의 각 구성마디가 서로 연결됨으로 성장도 되고 또 교통도 되고 그리고 진정 기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고 주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고유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공사 중입니다. 우리 상대방에게서 완전하고 온전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공사 중이고 역시 나도 공사 중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보해야 되고, 그래서 배려해야 되고,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가는 존재들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